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신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선택되는 장면에서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의해서 선택될 때에 보면 사울 왕은 모든 백성에 의해서 환호를 받았어요. 모든 백성이 사울을 보고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보고 만세하고 외치면서 백성들이 환호했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선택되어지는 두 번째 왕 다윗은요, 백성들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환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백성에 의해서 환호받은 왕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으로 선택된 왕의 그의 삶이 어떠하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참 이상적인 국가로 건설했던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었을 적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사울과 비견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인간적인 조건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집안도 아주 부유한 집안이고 배경도 좋죠. 그리고 사울이 얼굴도 아주 뛰어나게 잘생겼어요. 성경에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한,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 정도로 다른 사람은 사울의 어깨 정도 오는 정도의 헐친한 키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즘 뭐 연예 정보 그런 회사에서 뭐 신랑감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 점수를 오늘날 사울 왕을 평가한다면 거의 뭐 1등 신랑감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적에 사울은 아주 매력적이었던,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백성, 성경의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도 많이 이렇게 백성 가운데 호응해도 50% 좀 넘는데 사울 왕은 모든 백성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환호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모든 백성으로부터 그렇게 환호를 받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던 그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제도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제도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백성이 계속 요구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의 제도를 허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왕이 세워졌을 적에, 인간 왕이 세워졌을 적에 인간 왕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그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권세가 주어지고 사울 왕의 한마디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니까요, 사울 왕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왕 노릇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전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텐데 그때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사울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이 아각 왕을 붙잡은 걸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사울 왕의 교만한 마음으로 아각 왕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것들을, 좋은 짐승들을 취했어요. 하나님을 진멸하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또 자기를 또 신앙적으로 마치 변화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 짐승 좋은 것을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 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아무리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들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왕의 역할을 사울이 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났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만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도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으시기에 겸손했잖아요.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죠. 이 사울 왕의 이 태도를 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훈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처음 불었을 때의 그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도 육신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내 욕심이 올라올 수 있고 내 뜻이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나게 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1절에 보면 이새의 집에 한 왕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았대요. 내가 보았느니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이전 개역 번역에서는 하였느니라, 예선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좀 어렵죠? 보았다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봤다는 건지. 그리고 예선하였느니라, 이게 선택과 관련된 거죠. 영어 성경에는 choose 또는 select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거 예선하였다, 보았다, 이게 원문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라이트인데 기쁨으로 보았다,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요, 한 명을 기쁨으로 이미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요. 백성이 기뻐해서 선택된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새의 아들 중에 그 한 명을 보고 기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기쁨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을 적에 그 다음 왕이 어떤 왕이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왕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그 다음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 사울 왕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이세의 아들들도 그곳에 초청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선택하러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로 왕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죽임당하는 거죠. 지금 왕이 있는데 또 왕을 뽑는다 그러면 현직의 왕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성결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왕에 될 만한 사람부터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새에게도 아들들을 이렇게 선보이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뭔가 이렇게 뭐 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내 아들들을 불러서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새도 아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아들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요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다음 왕이 될 만한 제보구나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눈에 보기에도 왕으로서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어떤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고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 아들을 봤을 적이에요. 용모와 키부터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러니까 용모와 키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의 왕의 조건이 용모와 키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처럼 그와 같은 용모와 키를 보고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왕의 조건에 대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본대요. 외모 많이 보죠. 조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요. 남자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론은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여자가 예쁘면 다 되는 거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되면 남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결론 여러 가지 조건들 달지만 결론적에는 남자처럼 이렇게 얼굴만 외모만 보는 건 아니지만 결국 경제력 이런 거 조건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첫 이스라엘 왕 될 이새의 아들을 외모를 봤어요. 용모와 키를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역할할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요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에 어떠한 믿음이 담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을 보고 외모와 키를 보고 모든 백성이 환호했던 거 아닙니까? 만세를 불렀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견줄 만한, 우리도 왕을 가졌다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모와 키로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거나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더 가꾸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잘 다듬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와 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을 적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무명의 묵자로 지내왔어요. 제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거기다 내 나이가 80이라 기력도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제국의 왕인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제 자신이 무슨 조건을 가지고 섭니까? 그리고 그 세계의 권력자인 바로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어떻게 내가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인간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냐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거죠.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는데 모세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중심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적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앞에서 고백했을 적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사죠. 13만 5천 명에 달하는 군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의 용사와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거 아니겠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어요. 기도원처럼 나는 극히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비록 300의 용사라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찔러 승리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기도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극히 약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일들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새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이 없어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용모와 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둘째부터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7째 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새가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방문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리고 아들들을 다 이새에게 데려오라 그랬는데 아버지 이새가요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8번째 아들인 다윗에 대해서요, 다윗에 대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적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이새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인 이새에도 인간적인 그 조건을 받던 것 같아요. 막내고, 그리고 들녘에서 양을 지키는 그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만큼 자식에 대해서 믿어주고 또 용기 주고 그래야죠. 아들들을 데려오라면은 막내인 아들 타이까지 다 불렀어야죠. 이새가요.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을 무시했어요. 이새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나중에 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마치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준 그 사랑,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요, 제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집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쫓겨났을 적에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났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가운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더니, 이게 고백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내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부모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버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을 용서하고 받아줬다는 거죠. 다윗은 부모에게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왕을 선택하는 그때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 부모님에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어요. 기쁨으로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11절 중간에 보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얘기가 뭡니까? 다윗은 목자니이다.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다윗은 목자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예요. 자신이 목자예요.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는 목자라고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목자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지만, 목자로서 양떼를 치지만 자기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양떼를 돌볼 때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고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겠죠.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한 일이 뭡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물매로 쳐서 무찔렀어요.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매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또 하나님 의지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고백했던 이 다윗이요, 자신이 물매를 던지지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는 것처럼 사자와 곰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서로 함호를 벌일 적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했을 적에 다윗이 형들에게 안부 물으러 갔다가 그 골리앗 장수를 보고 분노해서 사울 왕에 얘기해서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리이다. 나갔을 적에, 물매 가지고 나갔을 적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 장수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장수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다는 고백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골리앗 장수를 물찌를 수 있었던 거죠. 마치 들녘에서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을 쳤던 것처럼요. 다윗은 그뿐입니까? 목자로서 들녘에서 양떼를 치면서 또 한가하게 시간 있을 때에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시편 가운데 수많은 시편이 다윗의 작품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쳤으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적에 다윗을 불러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다윗을 불러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졌대. 그리고 악신이 떠났대. 이 사울 왕에 들렸던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의 찬양, 수금 타는 연주에는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 찬양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양 가운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다, 내가 기쁨으로 선택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불러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요.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올라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있으면 좋죠. 있으면 더 나은 사역할 수 있는 거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적에 기쁨으로 선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월턴 성도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